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2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한 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도 합니다. 황금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신약에서 황금률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네가 누구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한다면 너도 그렇게 대접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도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단지 이런 덕담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뭐 좋겠죠. 잘 대우해 주면 잘 대우를 받겠죠.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그 효력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뭐예요? 당장 짜장면 사 먹을 돈이 없는데, 카드도 없고, 집에 금송아지 없어도 배고플 때 그 맛있는 짜장면 하나 먹는 게 더 낫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가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동안 도대체 이게 무슨 맛도 모르고 좋은지도 모른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에 이제 넘어야 될 어떤 선이 있다면, 잘하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잘하고 신앙이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고비, 어떤 한계,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함을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때가 온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꼭 참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꼭 이 개 타는 거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냥 하여튼 쪼들리고 굶어도 갯날 오면 짜장면 곱빼기 먹을 수 있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청난 그 인고의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잘 참잖아요, 또 우리가. 참는 거 하나는 왜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왔고요.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과 같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볼 때마다 옛날에는 그렇지 이렇게 맨날 찔리고 이랬는데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이 나하고 닮았냐? 이렇게 나하고 참 생각이 비슷하시네.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법전과 같이 내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를 막 쳐서 단련시키고 나를 그 말씀에 굴복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통로가 되고 또 내가 하나님을 닮고 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닮은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현재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또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는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뭐 오늘 우리 집사님한테 제가 귀한 간증을 들었는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집사님이 40대 허리가 기역자였대요. 네? 이렇게 허리가 기역자. 그때 지금 꼿꼿해지셨어요. 도대체 뭔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아세요. 구부렸던 허리가 펴졌는데 어떡해. 그잖아요. 펴졌는데 어떡해. 안 흔들리거든요. 안 흔들리거든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게 바뀌겠냐고요. 세상 누가 망신 주고 해보십시오. 바뀌나? 안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이런 것이 우리가 종종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선교지예요. 네? 더 살벌한 선교지예요. 네? 또 잘난 체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어렵다고요. 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칠까요? 이게 제가 어느 그 형제의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맨 처음에 스리랑카를 데리고 왔는데 맨 처음에 스리랑카 가서 그 형제가 저한테 한 말이 있고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뭘요? 왜 한국 교회가 그랬는지 이제 알겠어요. 왜 그랬는데요? 성령님이 여기 와서 일하시느라고 한국에 안 계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죠? 네, 무소부재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단지 어떤 그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들이 간증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참 믿음에 따라서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날마다의 일상 속에 그 하나님 나라를 또한 살아가시며 경험하시며 간증이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 땅을 밟고 사는 거죠. 예?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이 하늘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너머의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것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합니다. 예? 새벽을 보는 사람들이 적은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여실 때 그 미명에 밝아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선택되어진 적은 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시며 그렇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에 앞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절에서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입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된다. 그죠? 또 3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도 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 6절은 바로 5절까지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앞에서 계속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험지의 답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정답을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보는데 그 답지를 보고 그거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몰래 이렇게 그 시험지 빼돌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보고 쓰라고. 예? 그 보고 쓰시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그냥 시험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시험 뒤에 일어날 두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제 이 세상 살아갈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이것은 장차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두 가지의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가르침. 첫 번째는 관계와 그 관계의 일반 원리에 대한 거예요. 관계라는 게 뭐냐, 또 이 관계에 어떤 원리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는 종말에 있게 될 두 가지의 보상, 여기서는 보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보상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종말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진대요. 근데 그게 보상이 될 수도 있고 보벌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종말에 있게 될 우리에게 주어질 필연적인 보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뭘 가져도 뭐 하나님은 잘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쉽고 편한 길을 가기를 원하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관계와 이 관계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말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돗자리 까시면 안 되고, 근데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지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이렇게 알아져요. 그때 우리는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사리사욕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아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감사하고 영광을 누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오늘 이 관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관계인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적인 관계가 있어요. 의무적인 관계. 또 하나는 임의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인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무적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각자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민족과 환경에 따라서 맺을 수도 있는 관계가 있고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또 이렇게 자율성이 주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은 임의적 관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의무적 관계와 이런 임의적인,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관계가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의무적인 관계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세상이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우주의 질서 자체가 깨어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의무적인 관계,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사실은 이건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연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예를 들어 자연물에 비교해 볼까요?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낮이라고 해요. 그렇죠? 달이 뜨는 요때를 밤이라고 해요. 그래서 낮의 광명과 밤의 광명이 다르다고요. 근데 어느 날 해와 달이 시간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냥 순식간에 바뀌면은 뭐 어차피 뭐 시간차 12시간만 바뀌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바뀌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이 지구와 이 우주 질서 자체가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런 자연의 법칙 안에서도 여러분 봄 같다, 겨울 같다, 가을 같다, 여름 가면 어떻게 돼요? 농사 못 져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죽어요.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는 게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당연한 이것이 깨어지면요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 그 집사님 그 언니네 그 갔더니 바깥에 햇볕에다가 뭐예요? 다육이? 예, 다육을 내놨는데 죽어버렸어요. 왜요? 자외선이 너무 강해서. 그 저 병원에서 쓰는 그 자외선 치료기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병균 죽이는 거. 햇빛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견디지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의 질서들이 깨지는 이런 것 무시무시한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일반 자연에서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고 이것을 변경하면 안 되는 관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의무적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의무적 관계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설정을 해놓잖아요.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이것 대신 이거로 하면 더 좋지 않나? 절대 안 돼요. 관계에도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관계에도 이런 의무적 관계.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잖아요. 아니, 우리가 왜 이 고생해요?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노름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노름을 하냐고. 에? 그 세상에 그 사과 하나를 놓고서는 그 사과인지 뭔지 왜 그거 하나 놓고 거기다가 티전판을 버려가지고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관계가 이게 깨져버리니까 우리 이미 몸으로 겪어서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다 화나고 속상하고 막 오해받고 이랬던 거 있잖아요. 다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이 영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연이 파괴되고요. 뭐 나라들끼리 전쟁하고요. 사람이 막 때리고 훔치고 사람 죽이고 하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이거 깨지면 안 된다니까요. 절대 안 돼요. 다른 무엇으로 대신해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의무적인 관계의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깨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아담 할아버지 얘기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사실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하루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축소돼서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문제예요. 이 의무적 관계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할아버지 하나 깨지니까 온 인류가 이렇게 막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것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관계가 맨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그저 어쩌다 한번 그냥 교회 나오면 기특하고 장한 거예요. 어때 막 앉아있는 게 그냥 거룩해 보이고 빛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10년 내내 그러고 있으면 미워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10년 내내 거기서 그냥 꼬박꼬박 이러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예?
아니 10년 되고 20년 됐으면 정도 좀 들고 가끔은 보고도 싶고 그래야지. 맨날 저 사람은 딱 그 시간에만 보고 싶으면 되냐고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이 좋아져요, 여러분. 세상이 좋아진다고요.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거 왜 그래요? 다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나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쓰고 힘들고 파듯하고서 파듯한 건데, 네? 그게 근데 그 효과는 이렇게 세상이 그래도 살만한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이것이 첫 번째 의무적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혈육 관계예요. 혈육 관계. 혈육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혈육 관계도 의무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혈육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하고는 좀 달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거든요, 혈육은. 부부는 혈육 관계가 아니죠. 부모와 자식 관계예요. 부모 자식 관계는요,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 부모 자식 관계를 바꾸잖아요.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고 명분을 붙이고 온갖 거짓말들과 속임을 통해서 이걸 바꾸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떠나고 하는 일들이, 제가 요새 그런 느낌 들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 그때 왜 찬양 섬기셨던 목사님 생각나시죠? 주일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찬양 섬기셨던 목사님 계세요. 네.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교회에 이렇게 담임 목회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거기서 모르겠어요. 지금 미국 들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요, 미국에서 이제 유학 가셨다가 자녀 둘 데리고 왔는데 미국에서 공부 마치고 이제 뭐 박사도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한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어요. 왔어요. 왔는데 얘들이 살 수가 없어요, 한국에. 어려서부터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니까 한국 애들이 상식이 없거든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애들 둘을 그때 중학교 고등학생이었는데 다시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연고도 없고, 근데 여기서는 견딜 수가 없고, 이게 전학도 시켜보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애들이 잘 지내겠다고 해서. 이게 둘을 보내서 다시 미국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목사님이 그 미국에 어떤 세미나 이제 컨퍼런스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연락 안 하고 가셨다가, 원래 이제 미국은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말이 미국이지 우리나라에서 딴 나라 가는 것보다 더 멀다네요. 말이 미국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서부 쪽에 왔다가 이렇게 동부의 서부는 어느 딴 나라잖아요, 사실 거리상으로. 못 갈 거였는데 일정이 바뀌어서 갑자기 그 방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갔더니 난장판이 된 거예요, 집에. 미국 난장판은 우리나라 난장판하고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애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가지고 고민하다가 얘들 들어오자니 죽어도 안 들어온다 그러지. 부모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교회냐 자식이냐 고민하시다가 두 분이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자식을 망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야단 맞겠다. 이래서 그 우리나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간 거예요. 애들 때문에. 애들 공부 마칠 때까지 있다가 보내고 오자. 그리고 갔어요. 여기서 마치고. 그랬더니 큰애가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딱 졸업하고 하니까 거의 18살이 되면 걔들은 그거 한다네요. 생각도 못했대요. 18살 돼요. 딱 했더니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여기서 담임 목회 다 관두고 갔는데 지들 때문에 딱 갔는데 그냥 몇 달 있다가 아버지 제가 오늘 18살 생일입니다 이러더래요. 그게 뭐 선물 달라고? 저 독립하겠습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임마 안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감옥 가요. 그렇게 못해요, 아들한테. 18살 딱 되면.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벌금 내시는 분들이 꽤 많대요. 여기서 하듯 이렇게 애들한테 했다가 고발해요. 그 벌금 뭐 한 번 2,000불, 뭐 2만 불 이렇게 벌금 내면은요, 아이들 무서워서 못 건드려요. 막 들어와서 마약하고 이래도요, 어떻게 못 한다니까요. 해지 뭐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애들 하고선 다시 그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옛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때 이제 저하고 친분이 있어서 오게 됐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애들은 우리 애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나라에 지금 그렇게 될 때가 멀지 않았겠다는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아직 나가버려요, 집을. 나가버려요.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혈육관계라는 건 말입니다, 의무적인 관계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설정 자체도 바꾸면 안 돼요.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예요. 이거는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부모와 자녀들의 이 관계를 유지하고 그를 지켜내는 일이 어떻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입니다, 개인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는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의 관계를 지키는 이 일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근데 우리가 신앙을, 기독교 신앙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목회자 가정은 무조건 부모하고 자식 사이는 다 깨지는 게 공식화되어 있었어요. 학교에서 사고 치는 애들은 선생님 애들과 목사 애들, 뭐 이렇게 다 얘기가 됐었어요. 근데 말입니다, 혈육관계는요, 의무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마음대로 바꾸거나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들을 위해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돈 벌어서 돈줄 궁리하지, 정말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하는 일에 얼마나 가슴을 치는 부모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뭐예요? 깨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자연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깼을 때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끼쳐졌다면, 우리들에서 이런 혈육관계가 자꾸 훼손되어지고 깨어지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또 이런 의무적 관계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명과의 관계입니다. 사명과의 관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명을 깨달으셨나요?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시거든요. 한 성도를 이 땅에 부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한 사명이 있다고 해요. 물론 안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셔요. 잘못될 건 없어요. 근데 일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명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를 만들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세상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사명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사명을 잊게 만듭니다. 사명은 엿바꿔 먹고, 너나 열심히 돈 벌고 살아서 이 세상 호강 누리면서 살아라.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조차 봐보세요. 교회 안에서 심지어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사명과 관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관계되어 있는가. 사명을 잃어버리면요, 죄송하지만 저도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교회 경영하게 됩니다. 교회 경영. 사실은 폼도 나고 재밌게 해도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성취감도 이게 있고요, 이렇게 있거든요. 예? 이게 그것도 이 잔머리를 쓰면 그 딱 됐을 때 얼마나 아시죠, 여러분? 예? 그 기분 좋은 거 있거든요. 딱 맞췄을 때
애들 이렇게 이제 뭐예요? 이렇게 돈치기 하다가 이것만 맞춰도 기분이 얼마나 좋은데요. 예?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은요, 사람의 길을 추구하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명이라고 그래서 무슨 목회자나 이런 어떤 중직자 이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양의 은사가 다 있거든요. 여러분 달리 여러분 발이 빠른 줄 아세요? 예? 달리 여러분이 이렇게 막 생각 많이 하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이렇게 막 이렇게 항상 밝고 웃고 왜 그러는지 아세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해도 그것이 사명 안에서 그 사명 관계로 깨달아지고 사명에 붙잡혀야지,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명 관계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일을 하면서 자기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이렇게 일당으로 알바생으로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거든요. 그래서 이 사명의 관심은 사실은 우리들 각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명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분명히 그 사명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명 관계는 임으로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취소, 다른 걸 바꾸세요. 이거 뭐예요? 패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야 패스. 난 저거 한다니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취미가 조금 좀 독특하신 거, 내가 잘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같으면 꼭 안 하고 딴 짓일 것이죠.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것만 해가지고 다른 거 다 하겠다는데 그 하나만, 내가 요거 하나 빼고 다 하겠다는데 그것만 하라 그래. 아는 사람은 그 알고선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거든. 되고 나면 항상 그러거든요. 여러분 사명을 벗어날 수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혈육 관계와 이 사명 관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태예요. 우리의 최대의 자유, 이 다음에 영화의 상태에서 우리가 하게 될 선택을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것, 이게 의무적 관계예요, 여러분. 이 의무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도 절대로 훼손되지 않도록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필수적인 것, 이게 의무적 관계예요. 근데 이런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임의적인 관계가 있어요. 임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 뭐예요? 내 뜻이다, 내 뜻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임의적 관계.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보다 개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관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맺고 있는 이런 관계, 임의적 관계는 첫째로는 혼인 관계입니다. 혼인 관계.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지만, 예? 하나님께서 뜻을 밝혀주시고 이렇게 합니다만 말 안 듣고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해도 된다고요. 해도 된다고 하는 얘기는 진짜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했다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건 아니다. 근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혼인 관계라는 것은 임의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신앙 없는 사람 선택할 수 있어요. 제가요, 지금까지 봤던 결혼식 중에 굉장히 가슴 아픈 결혼식이 2번 있어요. 한 번은 그 결혼식장에 가서 밥도 못 먹었어요. 네. 한 번은. 또 한 번의 결혼식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가슴이 막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 양가 부모 마음도 느껴지고, 뭐 양가 부모는 아니네요. 저쪽은 신앙이 없으니까. 이쪽에 신앙에 있는 그 부모 마음 알겠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알겠고, 미치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건 내 주제 넘은 짓이고,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크리스찬 가정인데 주례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요즘 애들, 요즘 그 아시나요? 요즘 그
결혼식이 없어진 거 아시죠? 요즘은 결혼식이 이렇게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공연하는 거거든요. 공연이에요. 결혼식이 없어요. 공연. 한다 이렇게 딱 나와요. 이렇게 막 신부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다 그러고 춤추고 난리를 제뭐 무슨 캉캉이지 뭔지 별. 근데 그거는 아주 신앙 없는 사람들 뭐 마음대로 놀으라 그래. 뭐 그 무슨 짓을 못 하겠어. 발광을. 괜찮아. 근데 여기는 신앙의 가정인데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 성혼 선언을 하는데 아버지가 딱 올라서 성혼 선언을 하는데요. 쭉 했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집사인데 그 앞에 와서 성혼 선언을 읽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제가 볼 때는 오기가 이렇게 보여요. 오기가. 정말 축복받아야 되는 그 혼인식에서 미움과 증오와 원망이 흐르는 게 눈에 보여요. 또 거기에는 불신앙과 그거를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걸 보고 계세요. 어떠셨을까요? 또 그 당사자인 그 성혼 선언을 자기 입으로 하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오기죠, 오기. 이런 말, 뭐 나는 못하냐, 목사야만 하냐, 뭐 이런 오기죠, 사실은.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아파도. 그러면 사실 일이 악화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그런 결혼식을 보고 왔어요. 예, 임의적 관계예요. 어떤 식으로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든 임의적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그 부분은. 근데 이 혼인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은 이 혼인관계가 임의적 관계입니다만 이런 임의적 관계는 반드시 의무적 관계로 연결돼요. 그죠? 둘이는 그냥 임의적으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둘 사이에 자식이 나요. 자식이 나면 이 부모와 이 자식 사이는 의무적 관계거든요. 임의적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요. 그럼 이 의무적 관계는 이미 출생 때부터 기형이 돼버린 거예요. 얘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예? 얘들이 무슨 저 몇십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예? 몇백만 원짜리 유모차를 탈지 몰라도 이 아이들의 인생에는요. 어둠이 드리워져 있어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사실 이런 사람들은 아이 낳지 마야 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물론 그 중간에 나중에 와서 하나님이 바꾸실 걸 믿어요. 하지만 끝까지 안 된다면 그 사람들의 최선의 삶은 자식 안 낳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뭐냐고. 뭐 그거를 얘들이 그런 부모들이 망가뜨려 놓은 것까지 그걸 회복하려면 제가 신앙 1세대로 살아봐서 알아요. 이게 맨손으로 감옥 땅 파고 탈출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가끔 새신자들이 교회 한번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맨손으로 땅 파고요. 벽돌 뚫고 감옥 뚫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죠?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순간이동 시키지 않아요. 길 밝혀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거든요. 막 그 땅 팔 때 경비병들이 못 듣게 하시고 땅 파게요. 근데요. 맨손으로 땅 파고 나와야 돼요. 손으로 여러분 한번 땅 파보세요. 그게 어렵겠어요. 마귀 자식이었던 사람이 마귀가 쌓아놓은 성을 뚫고 나오는 게 어렵겠어요. 나와야 된다니까요. 뚫고 나와야 돼요. 자기 손으로 파고요. 뼈가 드러나도록 박박 긁어내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새신자가 교회 안에 와서 어설프고 신앙 없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겪어봐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신자 어마어마한 그 역경을 겪고 나온 겁니다. 별의별 여러분 인생 역경 다 있지 않아요? 전혀 뜻하지도 못했던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날 필요도 없어 사실은.
왜 일어났는지도 몰라.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제가 잘하면 너나 좀 제발 다 가져가세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임의적 관계라 그래서 그냥 가면 안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혼인은 사실은요, 엄청난 거라고요. 혼인은. 두 번째 임의적 관계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와 우리가 맺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거, 예, 할 수 있어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할 수 있어요. 뭐죠?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단호지 다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데 뭐 교회라고 하잖아요. 예,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똑같이, 예, 뭐 그 사람이 말하는 의미에서 맞아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또 그냥 가서 고사 지내는 데니까. 예? 근데요, 교회를 선택하는 이 의무적 관계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의무적인 영적 관계를 좌지우지해요. 잘못된 교회 선택하면요, 이루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정까지 들어봐. 거기다가 또 열심히까지 했어봐. 거기다 연수나 더 했어봐. 그런데 몇십 년 동안 한 게 있고, 그거를 놓고 가봐야, 또 요즘 대세가 교회 가봐야 뭐 교회 짬밥 따지잖아요. 언제 왔어? 뭐 이러면은 그 개척할 때 왔어? 뭐가 이렇게 딱 따지잖아요. 그 뻔히 알거든요. 텃세가 얼마나 심해요, 교회 안에. 이걸 못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의무적 관계입니다만, 이것은 이렇게 의무적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지만 함부로 선택할 수 없어요. 또 선택하는 것 뿐인가요? 교회 관계 잘 맺어야 됩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연세 그 원로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아주 성공적으로 목회하신 분인데 되게 이제 개성 있게 목회를 하셨어요. 새신자가 딱 오잖아요. 그럼 처음에 딱 신방할 때 그렇게 물어본대요. 내 말 들을 거요? 안 들을 거요? 이렇게 물어보신대요, 담임 목사님이. 내 말 들을 거요? 안 들을 거요? 그럼 보통 여러 가지 생각 있잖아요. 뭐 목사가 하나님이냐 뭐냐, 뭐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이분이 아주 정상적인 목사님이에요. 나쁜 목사님 아니에요. 아주 귀한 목사님이세요. 내 말 들을 거요? 안 들을 거요? 머뭇머뭇하면 가세요. 교회 많아요. 여기 오면 제 말 다 들어야 돼요. 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할 수 있겠어요? 여기 사람들 되게 고생해요.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간대요. 잘하셨다고. 잘했다고. 교회도 많으니까 가시라고. 이렇게 목회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그런 거예요. 단호해요. 모두 내 양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 양만 섬긴다는 거예요. 내 양만. 너미 양 괜히 데리고 있다가 밥만 축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 양인지 아닌지 난 모른대. 목사님은. 나 영적으로 뭐 이런 거 모른대. 그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내 말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그래서 네 하면 내 양인 줄 안대.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말 듣는 다음에 나가. 쭉 내보낸대요. 내 양 아니었구만. 내 밥값은 안 받을 테니까 나가. 유혹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게. 근데 간이 배 밖에 나오지 않고서야 이렇게 네가 내 말 들으라. 뭐 이렇게 여기서는 막 천하는 그렇게 한대. 천하는 뭐 이렇게 뭐 설교하는데 막 갑자기 막 쫓아나와가지고 뭐 성도가 목사님한테 뭐 기도하고 막 귀신 씌었다고 막. 뭐 우리 목사님에게서 귀신아 물러가라 막 목사님 놀래가지고. 여러분 내 말 들을래요? 안 들을래? 내 말 들을래요? 안 들을래요? 네. 안 들으려면 떠나세요. 아니, 떠나세요. 진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그냥 괜히 헛수고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라고 했다가 흩어지느니 그냥 잘 토실토실 이쁘고 잘 키우는 게 이게
근데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그러더래. 따라하지 마. 옛날에는 됐대요. 옛날에는 됐대요. 이렇게 해도 오해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 말이 무슨 의미로 전달이 안 돼요. 그게. 그걸 또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오해가 많아져. 이게 뭐라고 한다 했어요, 이거? 오이지라고 그랬죠, 오이지.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 우리 딸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이 다음에 무조건, 지금 아빠가 목사라서 참 복잡한 미묘한 관계라서 그렇지만, 이 다음에 너희들이 아빠가 이제 뭐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너희들이 아빠보다는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많은데, 목사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그리고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그리고 목사님 연락은 무조건 받아라. 제가 그 목양할 때 그 원칙이에요. 저희가 전화했는데 안 받고 무시하잖아요. 안 해요, 목양. 내비둬요, 그 다음부터는. 3-4번은 하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2번, 그냥 내비둬요. 알아서 크게. 잡초로 크겠다는데 뭐 어떻게 잡초로 커야지. 이게 절대로 목사님들하고는 이 절대적인 이 영적인 관계를 잘, 임의적이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어떻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의무적인 관계에 치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잘못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돼요. 잘못될 것 같으면 빨리 쫓아가서 얘기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고 얘기해 줘야 된다고요. 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그랬어요? 떠나서 월세를 못 나가게 하면 돼요. 교회 월세 못 내게 하면 제가 정신 차리고 집사님 전화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불러. 다 떠나면 부르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안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관계는 임의적 관계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이 뒤에는 의무적인 관계와 절대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관계를 잘 세우셔야 합니다. 잘 세우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국가적 관계입니다. 국가. 이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는 항상 어떤 나라에 속해 있게 돼 있어요. 나라에, 또 어느 시대를 타고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나라 정치인들이 자꾸 부패하고 그래요. 누구 잘못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 잘못이에요. 국민은 너무 커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잘못이에요. 그리스도인. 왜? 우리나라는 그리스도인 어쨌든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스도인만 정신 차리면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다른 거 얼마든지 인정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신앙 안에서는 뭐 정치 이런 성향 이런 거 떠나서 딱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교회적 관계가 온전해야 그게 가능해져요. 교회 없이요 어떤 일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일도.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길 때 제가 이제 사랑부를 섬겼어요. 사랑부. 원래 사랑부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목양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워낙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사랑부들을 하나로 모았어요. 그래서 한 교구에서 맡았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교구를 담당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을 목양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엄마 아버지는 먼저 갈 거예요. 하나님께. 이 아이들은 한참 동안 남아있을 거예요. 얘들이 경제적으로 최소한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질을 당하거나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아이들 최소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돼요. 시설들이 있거든요. 못 맡겨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생활을 해보면 그분들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쫓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조금 뭐 비인격 인간적으로 대우하더라도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내보내야 된다면 되게 비인간적이에요. 얘들이 집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칼 들고 엄마 이렇게 해요. 대부분. 희한해요. 아버지는 힘센 남자들이나 안 건드려요. 안 덤벼요.
거의 보면 이제 동물적 수준으로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예요.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무시무시할 정도로 힘이 자기보다 밀리면요, 힘으로 하거든요. 그러면요, 그걸 불쌍해서 데려왔다가 보냈다가 데려왔다. 결국엔 보내요. 답이 없어요. 그럼 사실은 공동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공동체 만들려고 했어요. 절대로 안 돼요.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하나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공동체 안 돼요. 절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 되지 않습니다. 그 아세요? 저한테 어떤 그 제의가 들어왔었어요. 어떤 제의가. 네? 지금 뭐 한 20몇 명이 저쪽 서울에 있는데요. 돈을 지금 한 10억 갖고 있대요. 근데 목사가 없대요. 네? 그래서 해가지고 그 교회 쪼개진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쪼개져가지고 한 20명 사람들이 쪼개지면서 그 지분을 받아갖고 나왔어요. 이렇게. 네? 제가 이제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뭐지? 근데 돈이 이게 한 10억 가까이 되니까 8억이래요. 8억.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사람들이 뭐 돈 때문에. 이게 돈이 문제죠. 돈이 없으면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진짜 개척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돈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 빼먹으려고 사람들이 달려들거든요. 여러분, 신앙 없으면 안 돼요. 돈 갖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의도 결국은 깨졌어요. 근데 그때 대한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교회로 하나 되지 않으면요, 어떤 것도 하나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교회가 되지 않으면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교인이 되지 않는 한 가정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교인이 돼야 돼요. 교인이 먼저. 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 국가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명을 따라 사는데 사실은 신앙이 없어요. 교회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명과 사명이 부딪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딪히는 게 없는 거예요. 서로 경쟁 관계인 것 같은데 하나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는 사명이 있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는 사명이 있어요. 근데 뒤에다 밧줄을 메고 달려야 돼요. 그러면 세상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서로 반대니까 경쟁 관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그런 거거든요. 근데요, 이런 국가적 안에서, 국가적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관계성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관계성 안에 있지 않으면 다 깨져요. 보세요. 조찬기도회를 갔는데요. 다 난장판이에요. 국회에서 하는 조찬기도회인데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예배도 아니고 이거는 소용없어요. 대통령 돼 보세요. 하나님 믿는데. 그 돌멩이 앞에 가서 예의를 차린다고 예의를 차릴 게 있지. 그럼 돼요? 안 되지. 대통령을 관둬야지. 그럴 것 같았으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적 관계가 말입니다. 임의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혼인관계나 이 국가적 관계를 결국 통합하는 것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겠어요. 혼인관계가 깨지면 교회관계 깨져요. 또 교회관계 깨지면 혼인관계는 자동적으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가 안에서 모든 걸 다 깨져요. 그러면 이 임의적 관계 안에서 혼인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예? 교회 마음대로, 교회와 관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예? 마음 안 들면 또 바꿨다가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또 국가에서 자기들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뭐 세금도 떼먹기도 하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이에요, 이 임의적 관계는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의무적 관계와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은 목표는 여기죠. 여기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깨지고, 사명이 깨어져요. 그럼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게 무질서와 혼란, 이게 지옥이라고요. 그러면요, 그냥 둬도 돼요. 교회 많아도 돼요. 네? 성경책 봐도 돼요.
이 무질서와 혼란의 상태만 유지되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해도 돼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점 지옥에 가까워질 거예요, 세상에.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사람들은. 나빠지니까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는데 더 열심히 해서 더 나빠질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냥 이렇게 심리적인 만족이나 이렇게 신비적인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실질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그 관계의 원리는 의무적 관계든 의무적 관계든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모두 다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관계의 원리는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속성상에 있어요. 유대교도 동일한 원리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같은 게 있다면 바로 이 관계의 원리예요. 관계의 원리. 말씀드렸던 의무적 관계, 임의적 관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가 어떻게 유지되고 운영되느냐, 그 관계의 원리 똑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6절에서 그 관계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말이죠, 여기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말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원리, 각 사람에게예요. 각 사람에게. 개인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적으로 옵니다. 개인적으로 와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오는 거 있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개인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각 사람에게 행하시는데 행한 대로 하신대요. 행한 대로. 이게 뭐겠어요? 인과응보의 원리입니다. 기독교 안에도요, 인과론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심판에 대해서는 바로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왜요? 행한 대로라고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을까? 왜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을까? 왜? 말도 안 되는 돈 몇 푼과 말도 안 되는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예배를 놓고 저울질을 할까? 여러분, 무슨 일 하나, 누구 사람 만나는 것 때문에 예배를 놓고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세상에 무엇을 놓고 저울질을 해요? 뭘 교회를 다녀. 그냥 편하게 살지. 말이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동안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해했어요. 왜요? 그냥 적당히 살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표시 안 나게 딱 그 경계선 걸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또 뭐라고 할 수 없도록 입도 막으면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네요. 그거 다 아신다네요.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다 아신다네요.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모든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평균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그냥 평준화시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이 다음에 그 결과가 뭔지 알면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냥 모든 것을 똑같이 사랑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인과응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심판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일날 나오셨잖아요. 기름종이에 발렸다니까요. 예배 출석함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얼마나 큰일 한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이러시는 거 주눅 들고 이러시는 거. 엄청난 일을 하시고 엄청난 일을. 수요일 저녁 예배 자체가 없어요 지금. 근데 와서 이렇게 그냥 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한 거. 또 세상에 안 하니까 또 이 가치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원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로 흐르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시편 62편 12절, 잠언 24장 12절, 이게 좀 동일하게 행한 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겠다. 또 욥기 34장 11절에 보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는 동안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그냥 버리거나 잊혀지는 적 없다 그래요. 반드시 행한 대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어떤 일에? 선한 일에. 할 수 있는 대로 힘에 넘치도록 선한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에는 목숨을 걸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네? 마음도 지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부산의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역을 마음대로 하라 하게 했던 이유가 자르려고 했다가 그날 했다고요. 자르려고 그냥 다 해고시키려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 해고시키려고 한 3번이나 참았다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서 이놈들을 다 잘라버리고 싹 갈아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려고 모아놓고 이제 다 해고시키려고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쟤들 큰형이 돼주면 안 되겠니? 쟤들 보고 당회장 하라 그러고 네가 그냥 큰형 돼주면 안 되겠냐? 하나님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해고야 이렇게 하려고 왔는데 내가 여러분들의 큰형이 되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되세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가 난장판이 되더래요. 진짜 난장판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한 건 못한 게 아니더래요. 그렇게 하니까 진짜 못하기 시작하는데 죽는 줄 알았대요. 죽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진짜 마음껏 못하고 난 뒤에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막 해내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60년 할 게 쌓여 있대요. 옛날 그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한대. 60년 할 게 있대요. 60년 할 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그것, 행한다는 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 일을 종말에 뿐만 아니라 살면서 그걸 경험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고야 하려다가 큰형이 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그래서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큰형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 집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그냥 힘을 내서 죽도록, 그렇다고 또 해피해, 힘든 게 아니야. 막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이게 무조건 부흥 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동생이 그 교회 맨 처음에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이렇게 엉망진창인 교회를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교회인데요. 시스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형제가 지금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가서 정필동 목사님한테 직접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여러분, 사는 동안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간증하는 일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그 종말에는 어떻게 했어요? 더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입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로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평준화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요,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선한 건 선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 악한 것을 상쇄시키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가끔 이런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잘해요. 그러다가 한번 잘못해요. 이분들이 잘못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많이 잘한 이것이 있으니까 한 번에 잘못한 것은 이것에서 하나하나 빼서 계산 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것대로 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또한 뭐예요? 잘못하지 않는 것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적지 않은 분들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아요. 잘하는 분들 중에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잘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잘못하는 것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잘하는 것만 많고 잘못하는 것은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음에, 야, 너 이렇게 상밖에 줄 게 없냐? 인생이 이렇게 재미없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자들도 행위의 기초에서 심판받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 중간 과정을 그동안 생략해서 이렇게 난장판인 진짜 뭐 근본도 없는 사람들처럼 돼버린 게 요즘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점잖은 거예요, 여러분. 우아한 거예요. 고귀한 겁니다. 이게 벌써 때깔이 달라요. 그리스도인들 딱 보면은요, 이게 뭔지 모르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낮에 우리 권사님 세 분을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아가씨야, 아가씨. 딱. 아니 제가 그냥 야, 이게 참 이렇게 이게 더 이뻐져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이 하이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거 있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신자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그 일이 마지막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는 동안도 나타나요.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시고 악한 일 최대한 적게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이 일을 그냥 하나님만 혼자 하지 않아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다 짓고 해야 된대요. 야,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 앞에서, 특히 목사들에게 여러분들의 속 얘기하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연습해 놓으세요. 이 다음에 주님한테 다 해야 된다니까. 직고한다 그래요. 직고. 자기가 자기의 일을 주님께 직고해야 할 것이다. 또요, 천사도 고자질해요. 천사도 고자질해요. 천사도. 하나님 제 했어요. 이렇게 고자질한다고요. 천사들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천사의 실체를 잊지 말라고 그랬죠? 네,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영이 있어서 사실 우리가 잘 못 느껴요.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면 순간적으로 안 계시게도 느껴져요. 천사는 그렇지 않아요. 천사는요, 다 보고 일러요. 고자질해요. 고자질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도 감출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예,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아요.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2번 죄질 거 1번 져요. 천사들이 뭐 이거 잃을 거 뻔히 알거든요. 얘들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분명히 잃을 거거든요.
얼마나 이게 경건 생활에 저는 도움을 받고 있어요. 천사도 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천사들이 가서 다 잃는데요. 천사들이 가서. 또 사실은 또 신자들도 고해요. 신자들이 어떻게 고자질하나요? 그렇죠. 기도할 때 고자질하잖아요. 하나님 쟤 미워 죽겠어요. 저것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다 들어요 다. 하나님 딱 이렇게 놓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참지 마세요. 고자질 해야 돼. 왜? 여러분 고자질 않으면 천사가 해. 어차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책감 가지고 그냥 다 하세요. 미리 알고 이렇게 천사들 보내서 손 써서 고칠 수 있게. 그래서 대신 사람에게 고자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직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의로 하나님이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가 원망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픔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돼요? 고치셔야 되잖아요. 내가 아파서 고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종말에 있을 두 가지 보응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